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50장까지 중에서 이 24장의 내용이 가장 깁니다. 24장은 몇 절까지 있냐면 67절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 24장의 이 이야기를 6번, 7번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23장까지의 내용하고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23장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자와 여자로서 자칼과 우네케바로서 씨 가진 여자가 된 겁니다. 그죠? 둘이 하나가 되어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져서 무덤에 들어간 거죠. 그죠? 그건 곧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의 창조,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창조를 뜻하고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짐,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짐을 뜻합니다. 그럼 그렇게 씨 가진 여자가 됐으니 이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 낳기,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씨 가진 여자를 통해 누가 나오는 거냐면 독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독생자가 나와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말씀 안에서 다나토스로 죽고 진리로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 나왔어요.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그가 그들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낼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이삭이 나왔는데, 자, 남자 아들이 나왔으니까 또 누가 필요하냐면, 완전체가 되려면 짝이 필요하죠. 그죠? 그 짝은 돕는 배필이에요. 이해되죠? 돕는 배필, 성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 완전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니 사람이 되었다. 자칼과 우네크와 씨 가진 여자가 또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 이삭이란다. 죄송합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톨레도트, 그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리로 깨닫게 되면 쭉 가다가 몇 대에 가서 그 라인을 통해 예수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요 수준의 이해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일학교, 초등학교 수준의 이해인 거고,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왔고,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우리 각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이 호코스모스 70일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고, 2000년 전 십자가 사건도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에 어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맥락 안에서
24장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남자가 있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야 씨 가진 여자로서 또 다른 그리스도 아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장은 창조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창조, 교회, 에클레시아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배경을 설명드려 봤고요. 마찬가지로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And Abraham was old and well stricken in age, and the Lord had blessed Abraham in all things.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장로의 상태, 장로의 수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장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자신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한테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인가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을 앉혀놓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승천하기 전에,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젊었을 때에는, 그죠? 너희들 스스로 옷을 해 입고 너희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녔다. 그거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 사복음서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 밖으로 끄집어내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로 형상화시켜서 열심히 행하며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었던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 그 나이 들어의 의미가 이거예요. 늙었다는 얘기예요. 나이 들어 누군가 와서,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말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누군가가 와서 너희들의 손을 결박하고 너희들의 허리에 너희의 띠를 띄워. 그게 뭐예요? 진리의 띠잖아요. 말씀의 띠잖아요. 이제까지 옷도 아닌 가짜 옷을 스스로 해서 입고 있었던 우리의 상태. 그죠? 그 벌거벗었던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옷이 이제 덜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는 말씀에 이끌려서 두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가기를 원치 않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이끌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된 상태, 진리의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아브라함의 상태래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바라크,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묵시로 누리고 즐겼다는 얘기겠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여전히 광야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가나안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2절입니다. And Abraham said unto his eldest servant of his house that ruled over all that he had, Put I pray thee thy hand under my thigh.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청하니 너의 손을 내 널쩍다리 밑에 넣으라. 허벅지로 아마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이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 자, 아브라함은 진리가 된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갖고자 하는 원하는 이 땅의 것? 썩어져 없어질 육의 것일까요? 땅에 속한 것, 땅적인 것일까요?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그 자체란 말이에요. 성경 66권 사복음서 자신 성전이 된 아브라함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의 나무, 숲, 그게 뭐예요? 바로 생명나무, 곧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그것을 관장하는 가장 나이 많은 종이 누굴까요? 그것을 관장하는 나이 많은 종. 나이 많다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이가 들을 대로 든 어떤 늙은 사람,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바로 성전으로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성전을 관장하는 누구? 바로 성전의 머리인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결국은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니까? 말씀이 이루는 거니까. 맹세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붙들고 지금 아브라함이 맹세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해요? 널쩍다리, 허벅지에다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말하기 좀 민망한데 이 널쩍다리, 허벅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기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기를 붙들고 맹세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19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뭔가를 지금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성기, 남자의 성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제라잖아요. 그죠? 그 지금 아들을 낳기 위한 어떤 맹세, 그리고 그 맹세를 통한 어떤 지금 행함이 성취되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진리 그 자체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 양식이 있잖아요. 추수꾼에 의해서 추수된, 그게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기도 하잖아요. 온전한 11조로서의 아브라함,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된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가 된 아브라함. 그럼 그게 곧 뭐를 의미해요? 제라, 씨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령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저의 씨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옵소서. 언약이 이미 언약이 성취가 됐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의 씨를 통해 하늘의 묵별같이 많은 후손을 낳게 하리라.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자, 3절로 넘어갈게요.
And I will make thee swear by the Lord, the God of heaven and the God of the earth, that thou shalt not take a wife unto my son of the daughters of the Canaanites, among whom I dwell.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카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지금 이제 아들 낳기 프로젝트를 성취하려면 여호와의 톨레도트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부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스도로서의 이삭, 신랑이 있다고 하면 그의 짝인 신부, 돕는 배필, 곧 성령, 하늘의 언약으로서의 사람, 곧 리브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신부를 지금 이제 골라오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곧 여러분이나 저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신 그 진리로서의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지식나무로 오해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도 곧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맹세하십시오. 맹세해 주세요. 저를 통해, 저의 씨를 통해 수많은 아들, 후손을 나오게 하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냐? 아브라함은 맹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리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지금 하냐면 내가 거하는 가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래. 그렇죠. 가나안의 딸들은 어떤 딸들이에요? 이거 사람의 딸들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인데 이건 율법을 의미하잖아요. 쫓겨나가야 되는 7족속의 귀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해버리면 앞전에서 나왔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의 아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들들이에요. 가짜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딸들에서 이삭의 돕는 배필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거 어디로 가래요? 사절로 가볼까요? But thou shalt go unto my country and to my kindred and take a wife unto my son Isaac.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잘 들어보세요.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내 일자이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곧 아들, 독생자의 돕는 배필, 신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애굽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때가 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애굽으로 누구를 보내요? 독생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그게 출애굽기에서는 누구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말씀 드린 거란 말이에요. 다시 누구의 라인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 역사 속에서 71회 동안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의 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의 왕, 세상 임금으로 곡해된 하나님으로서의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죠? 샬라흐, 독생자, 그리스도, 아담, 신랑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로 십자가에서 묶여 죽고 우리를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계속 무한반복. 그래서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톨레도트,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 또 내가 말씀을 던지면 또 다른 그리스도, 그가 진리를 깨달아서 또 진리를 전하면 또 다른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 여호와의 톨레도트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얻으라, 취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 내 백성, 내가 택한 내 신부 가서 건져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건져오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러 누가 가요? 나이가 제일 많은 지금 종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종이 결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종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은 이삭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샬라흐, 보내심을 입고 가는 자, 독생자이니까 독생자가 가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신부를 건져오는 거니까. 그죠? 신부에게 시집 가서 끌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죄송해요. 신부에게 시집 가는 거는 신부에게 장가들어 끌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에게 시집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의 지금 얘기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왜?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하는 건지. 그 아내가 바로 여러분이나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 믿어요. 자, 5절입니다. And the servant said unto him, Peradventure
the woman will not be willing to follow me unto this land. Most I needs bring thy son again unto the land from whence thou comest.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 여자가 이 땅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리까 하니.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애굽인데 거기서 꺼내줘야 되는 건데 거기로 아들을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응? 이삭 독생자 진리가 된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신부가 애굽에서 나오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산자의 어미, 씨 가진 여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먼지 털고 오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자, 6절로 넘어갈게요. And Abraham said unto him, Beware thou that thou bring not my son thither again. 그렇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렇죠. 나왔는데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됐는데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7절은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이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8절로 한번 가볼게요. And if the woman will not be willing to follow thee, then thou shalt be clear from this my oath. Only bring not my son thither again.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그때는 나의 이 맹세로부터 너가 해제되리니 내 아들만은 다시 그것으로 데려가지 말지니라 하더라. 그렇죠. 이 맹세는 하나님의 톨레도트가 성취되기 위한 맹세고, 그때에만 유효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애굽으로 가서 신부를 건져내겠다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신부가 저는 그냥 이 애굽의 종살이가 좋습니다. 그냥 바로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2000년 전 저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서 열심히 종교생활 할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래요.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데리고 나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서 정착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들은 이미 진리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는데 천국이 된 상태인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그 맹세는 무효한 거죠. 이 그 얘기예요. 맹세로부터 너가 해제되리니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들 낳기 프로젝트, 여호와의 톨레도트를 위해서만 유효하고 그 톨레도트를 성취하는 언약이고 맹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세상적인 것, 자기의 원함을 두고 하나님한테 맹세한다고 맹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뿐더러 그 맹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는 누구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맹세예요? 아들을 낳는 맹세.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겠다는 맹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이에요. And the servant put his hand under the thigh of Abraham his master and swear to him concerning that matter. 그 종이 자기 손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널쩍다리 아래에다가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성기를 붙들고 맹세했다는 얘기인데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19금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성기는 제라, 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의 씨를 통해 후손이, 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행하겠소. 그걸 맹세했는데 누가 맹세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 집에 나이 제일 많은 종이 맹세를 했대. 아니, 종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런 맹세를 하냔 말이에요. 그죠? 이 종은 성령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성전으로 완전히 세워진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추수꾼에 의해 온전한 11조로 수확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럼 그 다음부터 아들을 낳으려면,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면 그 일은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누가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서의 성령,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반드시, 네가 이제 진리가 됐지 않니? 네가 생명의 씨를 줄 수 있는 상태가 됐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 아들을 내가 낳을게.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을게. 세울게. 그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취된다? 아들 이삭, 그리스도의 모형 아들 이삭과 그의 신부 교회, 에클레시아의 모형인 리브가, 여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니 비로소 사람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형상, 진리의 말씀, 그게 독생자예요.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톨레도트 아들 낳기 프로젝트가,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